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려움이 왔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또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한 민족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노예로, 어느 날 전쟁 속에서 휘말려 가지고 저 토굴에 숨고 막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왕의 눈이 빠지면서까지 끌려가고 그래 포로되고 그런데 결국은 속국이 되었다가 2000년간 나라 없이 세계 방방곡곡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나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칠 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축복하셨냐?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차지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바로 개입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세계를 장악했는데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령 나타나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구약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내가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을 잡을 때는 모든 게 회복이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처럼 다른 나라 포로 노예 소국된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종노릇하고 불신자 수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의 종노릇하고 또 불신자의 신분을 많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3단체가 네피림 문화가 쫙 전 지구를 강타해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요. 신자들이 불신자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자범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대한 불신앙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절에 보시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자녀들아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말하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이 뭡니까? 우상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멀리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이 19절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상에게서 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 불신자들 그 안에 쏙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서론에 우상은 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해야 돼. 우리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더라. 그렇게 한 게 인간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님 말 안 듣고 부모하고 단절하고 허접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잡혔냐? 깡패하게 잡혀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고 20절 4절 5절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이다.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그와 더불어 3, 4대 분명히 저주를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긴 집 후손이 오직 복음이 안 되버리면 영적 문제가 반드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가진 영적 문제 있다는 것을 알면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럼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사단은 없는 게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듣게 해야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시고 맞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이고 진짜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제일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어떻게 하죠? 조금 우리가 내 가족들이 또는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상순위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기를 우선순위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선을 바꿔야죠. 첫 번째. 그러면은 신자에게 각인된 우상의 그늘들 한번 보면은 창세기 3장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나의 유익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나의 유익. 나를 알아주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편집이 되니까 예배보다는 뭡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즐기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 나의 유익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편집이 되다 보니까 지식인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좀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아가 센 거죠. 그래서 저기 그냥 그 후진국에 탄자니아, 케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복음 아는데 유식이 지장이 있다면은 무식한 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학 교수들이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렵대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학생 가르치고 섰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적인 지식이 모르면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분명히 두 부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인데도 마귀 신분을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거 찾는 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에 길들여져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생활을 설계를 해요. 설계를. 그러니까 뭡니까? 적당히 예배는 드리고 뭐 어떻게 하죠? 욜로 인생이 되어가지고 예배보다 여행, 즐기는 거, 뭐 쾌락, 성적 타락은요, 하나님 떠난 삶이 타락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의 그거는 즐기는 쾌락이거든요. 다른 뭐 단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린 그래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내가 하나님 자리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살아가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아차하면 저들 포함해서 아차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뭘 좀 해보겠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뒤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까? 그거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가 물질 많은 줄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병이 많고요. 중독증이 많잖아요. 암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선진국이요. 여러분들 미국이 하는 걸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마약하는 동네인데 거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비라고 하는 영화 혹시 못 봤더라도 그 소개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게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니까요.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그래요. 유럽 똑같아요. 거의 유럽 같은 경우는 동성애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간이 살만해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물질 많은지 돈은 많이 있다 보니까 뭡니까? 점점점 사단이 잡혀가지고 그쪽 흘러가는 거예요. 나. 결국 끝에 가서 뭡니까? 공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풍요하면은, 제가 보니까요, 아주 뭐가 없을 때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삽니다. 고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딴 생각 들어요. 복음 물론 뻔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처럼 되는 성공의 욕망에 잡혀가지고 허망한 삶을 디자인해요. 허망한 삶을 디자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참 성공이 뭡니까? 참 성공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첫 번째 성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에 필요한 직분과 필요한 직책과 필요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은, 진짜 신자는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안 하잖아요. 그게 결국 3,6,11인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 모르면 거의가 100% 허망한 인생 꿈꾸다가 끝나요. 그게 결국 뭡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뭡니까? 범죄도 서슴지 않잖아요. 지금 그마치 인간이 타락이 됐어요. 순수한 면이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은 보통 뭐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종교라고 이제 그 좀 표현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라고 사단의 올무인 종교 우상에 걸려들어요. 복음 모르면 그래야 돼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 모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데는 뭡니까? 가면은 단체들이 모여가 처음에는 모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에서 접신운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그 심오한 걸 깨달은 거죠. 그러나 귀신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게 이게 어떻게 나에게 싹 내가 그 그림자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지? 혹시 여기 영향받고 있지는 않지? 깨달아야지 오직 그러다고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우상에 빠져도 해결 안 되게 돼요. 점점점 심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신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2절 2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세상 문화, 정통, 풍속에 영향을 받아 살아요. 신자다워야 되는데 똑같이 이번에 설진하는데 똑같이 제사 지내고 똑같이 그런 영향이 똑같이 문화 또 뭡니까?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불신자가 똑같이. 사주팔자 매일 보고 도장비를 한번 보고 저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보고 또 올해는 뭐 무슨 해니까 어떻고 그게 다 뭡니까? 거기 그 영향을 뭔가 그래도 약간 솔깃해가지고 바라보고 거기 마음이 약간 거리낀다 영향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늘 못 벗어난 거잖아요.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이죠. 내 멋대로. 말씀은 온데간도 내가 좋아야 돼. 내 마음대로. 왜 나를 안 알아줘?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제대로 조사한 단체들이 이번에도 우리 그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 500만 명밖에 안 된대요. 참 기독교인들이요. 1000만 명 얘기하던 게. 우리 후대들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없는 데가 허다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한 10명밖에 안 들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갈 게 아니고 우리가 딱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자. 그럼 어떻게 되냐? 유럽과 동일해져요. 유럽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어떻게 임하느냐? 정신병, 마약, 범죄, 그리고 뭡니까?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인간을 속이는지 동물 애호 맞죠? 동물 사랑 그러면 그걸 전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동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애완동물하고 수준이 같다니까요. 애완동물 지나가는 잘못 건드리고 그 스트레스 주면은 벌금 내야 돼요. 아주 세상이 그렇다고 뭐 동물을 막 학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다 사단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자기와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그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능력을 인정 안 해요.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지 않다니까요. 다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각인된 우상의 그늘들입니다. 저는 오늘 불신자 보고 얘기하는 게 신자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박효진 장로 교도관 출신인데 이분이 사형수를 29명을 그러니까 뭐 28명 진단해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그거 1시간 좀 한번 보세요. 왜서 그걸 제가 다 보고 얘기해 주는 올렸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이
그 13명의 신자와 16명의 불신자가 죽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2명 나타낸 거거든요. 제가 올린 거는 여러분이 꼭 한번 보세요. 이유가 있어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수인데도 복음 받고 변화된 사람은요, 그 당당 앞에 가서 싹 찬양하면 딱 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이 사형대 갈 때는 오줌을 싸고 못 걷고 막 그렇게 정신 왔다,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박준 장로의 그 유튜브라는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복음 가진 분이라다 보니까 어떤 살인범이 왔는데 취조하는데 이 옆을 보더래요. 근데 이 옆에 누구 있지? 그래 어떻게 알았냐? 불신자의 그 살인범 옆에 귀신이 딱 붙어가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그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 얘기가 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 자기 부모 죽여가지고 자기 앞마당에 묻은 애 있어요. 근데 한 1m 이상 파고 묻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리고 귀신들 그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시킨 게 뭐냐면은 귀신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귀에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장로가 이제 한 건데, 그 설교한 거, 간증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살했을 때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이 딱 분리가 되면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이거든요. 불신자는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고 신자는 천군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경직되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래도 뭡니까? 편안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유심히 본 게, 저도 임종하는 걸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거를 설마 그러려니, 설마가 사람 잡아요. 자, 두 번째, 그럼 우상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되냐? 오직 복음이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 아래 빠진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왜 자꾸만 얘기하느냐?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잡아라.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창세기 6장 10절에서 인간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보고 결혼했는데 믿음을 잊어버리고 뭡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세상이 네필림 시대, 한마디로 귀신 문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용사고 뛰어나고 그래 보여요. 그러나 뛰어난 뭐합니까? 마귀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탄하게 된 거예요. 이때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산에 방주운동을 합니다. 방주 짓습니다.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저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그래서 결국 방주 안에 들어온 8명은 살았잖아요. 우리 노아 후손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주운동은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처음 갈 때 방주운동은 말씀운동이에요. 이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기 3장 18절 또 복음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된 말이에요. 애굽을 우리는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의 노예가 바로왕은 사단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사흘이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왜 핍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나를 죽어줘야 내 죄가 해결돼요. 그걸 예수님 단번에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또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이때에 이스라엘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를 예수를 하라. 왜? 처녀가 또 성경 잘못돼가지고 여자가 아닙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했는데 그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잖아.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태어났지만 마리아하고 DNA가 틀려요. 안 맞습니다. 몸만 빌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천주교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높이잖아요. 마리아도 자기가 낳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마리아의 뒤에 오르라는 말이 뭡니까? 크게 안 오고 예수님은 조그만 하고. 그리고서 천주교에서 나온 게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예수님은 연약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이에요. 그 뒤에 마리아는 뭡니까? 물론 그게 뭐 로마의 어떤 그 옛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여성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게 같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자꾸만 보게 되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0절을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똑같은 말로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를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맞냐? 이게 답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이 되어져요. 왜 말이 막히느냐? 자신이 없거든요. 그건 자신이 없단 말이면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맞다면 여러분들 이 물이 만병통치약이단 말이에요. 이 물을 먹으면 한 컵만 먹으면 진짜 암 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암을 낳는다면 1억 원이라도 빚내서 진짜 난다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암 걸린 사람 사줘요 안 사줘요? 1억 원 너무 많이 얘기했나? 그런데 왜 안 삽니까? 가짜일까 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암병동에 가면요 유혹할 사람이 있어요. 이 약만 먹으면 대번에 어떤 암도 낫는데요. 얼마냐? 5천만 원. 근데 낫냐? 없어요. 그런 사기꾼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런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자식이 얘기 못하냐? 의심이 가는 거군요. 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지만은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일까? 의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사는 게 먼저지. 귀신 씹으는 마음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하랍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낫죠. 그래서 아주 천한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 복 있는 거지, 아무리 화려한 인생, 성공된 인생, 세상을 정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그거는 안 태어난 것만 못해요. 영혼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런 얘기도 비슷하게 그 영상이 들어있어요. 꼭 보세요. 잘 안 보는 것 같더라면. 그래서 사도행 4장 11절에 배우들아 고백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직이 없지 않냐. 그렇죠. 이게 되져야 돼.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복음 때문에 살잖아요. 복음을 이제는 전하기 위해서. 왜 밥 먹으면 그것 때문에 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는 건 문제되는 게 없어요. 내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뭐 먼저 뭘 해놓고 그건 내 능력으로 한다는 건 내 의지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어떻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인생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뭐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앞에 6가지 많이 있지만은 복음의 핵심 6가지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는 건 뭡니까? 138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면 어느 날 내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 자리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오게 재창조의 응답, 그게 기능 문화 서비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237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리고 렘넌트를 서비스 세우는 삼중직 대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인데, 오직 복음 되실 예수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된다. 이 시대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보고 기독교를 우리가 복음, 바른 복음 전하는 걸 보고 핍박하는 저들은 자기 양심상 구원 없대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이단들하고 소통하면서 참복음 전하는 잔치를 이단이라 하냐 이거예요. 그건 사단이 송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저는 가짜 많이 봤어요. 중직자들보다 목사들 가짜를 저는 더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장로님들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일반 성도는 뻔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런데 요즘 사람 똑똑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예배 다들 다 해요. 그런데 아야 되니까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 특징은 딱 나와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 될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돼요.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세 가지에 관심이 없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고백을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요? 육신주의죠. 그건 종교요. 종교는 구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찾아봐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제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진리를 핑계로 대가지고 사람들을 자르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 진리를 핑계로 저 사람이 실수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아놓고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얘기하는 구원받아 실수하는 거는 우리 기다려주고 봐줘야 돼요. 조금 전에 요전에 얘기하는 불신자들은 그게 아예 이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노예로 붙잡힌 자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요. 우리 인생은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저 인간이 8장 44절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거도 먹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도 받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훈련에는 구원의 길을 10몇 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참 좋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복음의 비밀을 몰라. 요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 비밀을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들을 치유해 가지고 뭡니까?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의식주에 얽매여 사는 신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니? 그 이유를 알아라. 사명을 깨닫게 해서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삶의 이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38이에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 공부해야 되냐?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가 따라와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다. 나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고민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다 먹고 살라고 인생 태어났냐? 이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왜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생각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인생 살라고 하면 삶에 이유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생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 연연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뭡니까? 속이잖아요. 우리는 삶의 이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다른 건 전도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위해서 나머지 따라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237 나라 5천 족족 살릴 제자를 찾아 세우고 파송하는 일 우리에게 인생이 들여져야 돼요. 이 관심이 없다. 이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밥을 한 끼 못 먹어도 이 땅 결정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18절에 정신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 복음만이 살잖아요. 정신병은 복음만이 치유돼요. 우리 정신병과 있는데 가봐 양 줘봐야 신경만 이렇게 죽여요. 그래가지고 약하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 뭐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만은 이 전도자께서 얘기하는 게 정신과 의사들도요. 정신병은 약으로 못 고친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답을 얻는다고 그래요. 복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 정신이 치유해 먼저 영혼이 치유받으면 돼요. 영혼 치유. 그 다음에 정신치유, 육신치유 해주면 감사하고 안 돼도 괜찮아요. 영혼 치유란 뭡니까? 정말로 예수를 올바로 믿는 걸 말하잖아요. 진실로 믿는 거. 올바로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어야 돼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에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계복음을 쓰임받도록 키우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애들이 엄마 부모들 그러지 않니? 돈 잘 벌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런 식이잖아요. 너 의식주의에 딱 먹고 마시 입는 거를 못 벗어나잖아요. 저는 돈 아주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전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한 사람이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요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불쌍하게 늘 느끼는 게 그 여러분들 저 이병철 씨 같은 경우요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못 들었더라고요. 들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그 잠깐 뭐 조그마한 거 읽어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건이죠. 그 다음에 이주영이잖아요. 이주영이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자세히 얘기하면 그 사람 또 인격 모독이 되니까 그게 왜 그래야 됩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지고 다 얻어버리면은요 불신자 공허가 밀려와요. 신자는 뭡니까? 기쁨이 밀려오고 헌신할 길이 있는데 불신자는 공허가 밀려와요. 공허가 밀려 뭐 해야 됩니까? 그래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폴 뭐야? 그때 맞기도 하고 이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들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집중으로 들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게 확신이 딱 올 때까지. 확신이 오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확신이 오면 인생관 달라지고 확신이 오면 뭡니까? 내 미래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거 모르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목적이 뭔가? 돈 많이 벌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저는 안 살아요. 돈도 많이 못 벌어봤지만.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도행 13장 1절 4절에
최초 성도로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기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딱 하니까 누구 나왔냐고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물어보니까 3명 나와서 들었다 하더만. 유 목사님 포함해 가지고. 맞아요. 내가 그 양반을 금요일 날 꼬시가지고 산을 데려갔거든요. 나 따로 해 먹었을 거야 아마. 나는 날씬한데. 그래서 물어봤더니까 3명 나왔대요. 3명. 맞아요? 맞죠? 그게 우리들의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오진 못할 망정 유튜브라도 하라고 하면 그거 나와가 그 시간에 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오직감 안 하더라면 나와봐. 여기 송가선이 나오면 둘이 앉아있고 이것도 안 들어오고 뭐 꺼놓고 그럼 뭐 어디다 해야 되구나 설교를. 내가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 한 1000명 모인 것처럼 설교한다는데 난 그 짓을 못 하거든요. 없어요. 없는데 어딜 보고 설교를 해? 줌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보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딱 까맣게 해놓고 하면 뭔 재미로 해요? 나도 인간인데. 물론 그걸 벗어나야 되겠습니다만 난 그래 큰 인물이 못 돼요. 그래 기도하시는 얘기예요. 사도행 16장 6절 10절에 뭡니까? 역시 기도지요. 전도에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성령도 밖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질문을 계속 하면은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애들을 보면은 그러죠. 질문해라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대표가 안 돼요. 질문을 평상시에 안 하잖아요. 혼자 내 생각을 했지.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자꾸 질문하면 그 기도거든요. 그럼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기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인도도 뭘 아는 게 있어야 하죠. 그러니 기도하고 안 하는 게 딱 보인다니까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합시다 하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사단이 100%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전화기 들고 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최 목사입니다. 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려움에서 좀 이거 해주시겠어요? 대화하듯이 전화하듯이 하시려니까. 그것이 쉬운 걸 왜 안 해? 저도 기도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요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목은 원래 이번 주에 이걸 안 하고 제가 그 사복음서 중에 이제 요한복음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한 게 요한복음이더라고요. 요한복음 다시 끌어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서 멀리 이게 계속 며칠 걸리는 거예요. 이거 터치해줘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 19장 1절 10절에 뭡니까?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 바울이 만나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팀사에게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사도행 2장의 성령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잖아요. 그때 남은 제자가 있던 제자가 12명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 성령 세례입니다.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틀려요. 이걸 못 받으니까 늘 내 생각을 못 벗어나고 내 마음을 못 벗어나고 이게 체험되어지면 뭡니까? 아무리 열받고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정리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정리시켜 줘요. 아멘.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응답 올 때까지 실천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질 만큼 말씀 집중하라. 묵상에 집중하면 자꾸 질문해. 어느 날 탁 올 때가 있어요.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몰라. 이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 2장 2절 13절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될 만큼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돼.
다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다락방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라고 일과 신분 권세 가지고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했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문거로 잠그고. 이걸 왜 얘기하면 그게 집중이었어요. 그게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과 신분 권세가 지금은 393이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은 40일 집중했잖아요. 이게 성령 체험이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에 40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자를 만날 때까지 전서 지속해야 돼요. 진짜 할까요? 지속하라니까요. 내가 전도의 맛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틀려요. 정말로 저 영혼이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바뀌어진 거 보세요. 저는 여기 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보면은 그렇게 꼭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 불구하고서는 그 이랑 권사 있죠. 그 양반 나보고 여기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생일도 나보다 빨라요. 나이도 동갑이고. 왜 그렇습니까? 저기 이현삼 집사님 그 누나지, 그죠? 그게 영적으로 그렇다니.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어느 날 그 양반이 올해나 작년도인가 보니까 누가 카네이션 하나 걸어놨어요. 그 양반이 갖다 걸어놓은 것 같대요. 누구한테 들켰어. 나중에 나한테 알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게 진짜로 바른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때까지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 집중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실천해야 돼요. 실천은 안 하면 응답이 안 와요.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여기서 멀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